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성취는 다름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출발은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였던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죄인처럼 여겨지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한국어의 어감이 조금 셉니다. 몰아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내셨다는 표현은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자리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대신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였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시험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 죄인의 자리로 철저히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히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주님을 시험받는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로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공통적으로 겹치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르는 표현이 다릅니다.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감으로써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있는 유일한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즉 그가 생명이시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능력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받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그 외에는 다른 곳에서 마지막 생명을 얻을 곳이 없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죄에 빠졌던 것과 같은 유혹과 시험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통과해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정확하게 아담의 실패의 길을 가시면서 그것을 승리의 길로 뒤바꾸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 읽기는 뭐 한글로 되어 있고 뭐 영어로 읽으면 편하게 쭉 읽지만 한 단어 한 단어 생각하면서 읽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셨습니까? 뭐 여행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주 쉽게 이해되게 설명하면 LA에서 그 신시티인 라스베가스를 향해서 달려보셨을 것입니다. 4시간이면 가니까.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 뜨거운 뙤약볕만 있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뭐 남부 동부처럼 이렇게 막 우거진 숲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며칠 해보셨습니까? 사실 금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금식할 때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 나오는 따뜻한 방에서 따뜻하지 않지 참 시원한 방에서 밥 안 먹었다고 큰소리 치면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이 무슨 뭐 공로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죄인이라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돌 달궈지고 낮에 피할 바위 밑에서 피하면 그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고 조금 해가 지고 식으면 그 기운으로 따뜻하지만 새벽녘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마시고 안 먹고 40일을 지낸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뭐 거의 이제 그런 수준에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지만 참 심플합니다. 여기 보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도움을 받아야지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40일의 내용도 우리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급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그 배고픔 속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세상의 영화로움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내 건데 너에게 주겠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지금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창조주를 영적 피조물인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3가지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배고픔 가운데 능력도 있으시고 그 배고픔을 해결할 길도 그런 길이 있네. 여기서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음은 기본적인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은 좋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무엇으로 변질되냐면 탐심으로 변질됩니다. 이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유혹이냐면 욕심, 탐욕, 탐심에 대한 그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은 좀 바뀌어 있지만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보이는 거 다 너 가져라. 이제 전 요한 1서의 순서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주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생의 자랑이죠. 이 3가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미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에 모든 캐러고리는 이 세 가지로 다 정리됩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깨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먹지 말아야 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그냥 순종의 한 물건에 불과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탄의 꾀임이 들어가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먼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이죠. 하나님처럼 될 만큼 미생의 자랑,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욕망이 모든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유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은 멀리 있어서 억울하게 그것을 뒤집어 쓴 사람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하셨고, 오직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단호하게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존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욕망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의의 무기인 말씀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 끌려다니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통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들을 정확히 인용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인간의 언어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인간의 언어로, written revelation,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놀라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알려주는 다른 소스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사탄의 시험이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불과 몇 개월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마찬가지죠. 같은 나이일 것인데,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에서 딱 한마디 하러 왔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그분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시다. 이 말을 했으면 사도 세례 요한은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헤롯의 딸, 친딸은 아니지만 그 어린 아이의 그 댄스라고 할까요? 그 현란한 춤 사이에 마음 뺏긴 그 왕의 명령 한마디로 목베임을 당했지만, 그 여인의 무서운 그 뒤에 부추김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것은 결코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비참한 죽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의 사명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마가복음에서 언급해 주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왕을 소개하는 자가 왕 앞에서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했으면 갑자기 이 일을 한 그 사람의 이 왕을 소개하는 나는 얼마나 대단해 보이느냐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사실 인간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보다 더 앞서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빨리 흔적을 감춰야 합니다.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망, 욕구가 막 들끓거든요. 알아줬으면 좋겠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아니다. 끝까지 그렇게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지었고 주님이 등장하시고 주님만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성경만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때가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찼다. 이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의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행차하면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면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왕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답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기 때문에? 죄인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전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100% 특징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100% 특징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오, 구원자이시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그 심령은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100% 점점 열악해집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상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라고 말하는 것이 이 땅이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점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을 직시하십시오. 세상의 악은 더 횡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교회는 평강한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회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온 이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치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죄짓고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죄에 대한 이 민감함이 점점점 더 센시티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죄를 더 더럽게 느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4명을 부르는 장면인데 동일하게 이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이들을 부르시면서 17절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집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 말씀 따라오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르시니 따라오라 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그런데 우리는 주님 저는 따라갈 거예요. 좀 이따가. 이건 먼저 하고요. 그러면서 언제나 무슨 항변을 하냐면 내가 따라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조금 기다려주실 수 없어요? 난 따라가기로 결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따라가는 거는 징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몸이 안 움직였다면 따라간 겁니까? 안 따라간 겁니까? 안 따라간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는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우리는 이 순종의 일들과 또 조금 격하게 말하면 이 싸움들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에 따라 살든지 내 감정에 따라 살든지,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싸우는 자들이고, 그 싸움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사실 우리의 영혼 속이죠. 죄와 싸우는 이 싸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감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육신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